반갑습니다. 주빌리 위클리로 저희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목요일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데 이제 목요일이 좀 기다려주신다는 분들이 생기셨더라고요. 네, 네. 그렇더라고요. 들으셨어요? 네. 누군가에게는 또 좋은 도구가 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뿌듯하고 또 이 대화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화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3월부터 이제 레위기 말씀을 저희가 이제 읽어가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이 5개 제사 중에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포커스해서 이렇게 나눴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그 사실은 새벽기도도 화목제 설교하셨었죠, 지난주에.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EM에서 화목제 네. 설교하셨고 네. 저도 이제 KM에서 화목제 설교를 나누었는데 좀 어떠셨어요? 그 한번 좀 이렇게 여쭤볼까요? 뭐 일단은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네, 어떠셨는지. 뭐 저는 약간 이 레위기가 굉장히 재밌는 책이라는 거를 좀 강조해서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 우리 EM 성도들의 반응은 좀 그냥 딱딱한 내용이라 생각했는데 그 안에 이런 게 있구나, 약간 이런 반응이었어요. 네. 네. 말씀을 잘 전하셨나 보네요. 아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다고 치죠, 일단. 네. 네, 우리 전사님은 또 말씀 준비하시면서 또 읽어 나가시면서. 저는 하나님과 화목됨, 그리고 또 성도들과 화목됨, 특별히 이제 화목제가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예배를 드린 사람들과 또 제사장들이 함께 고기를 이제 나눈 어떤 축제 의미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특별히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이번 주에 담당하시고 계시던 그 작년 3부 네, 또 사랑방 모임도 있었고, 네, 맞습니다. 네, 함께 모이시는 우리 작년 3부 회원분들의 얼굴이 밝으시더라고요. 네. 네. 사실 영상 시작하면서 좀 소개를 했어야 됐는데 오늘 특별 게스트로 안민환 전사님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와. 아니, 아까 출연이 오랜만이시죠 지금? 네, 굉장히 오랜만이어서 좀 낯설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 네. 이번에 이 마중물 토크를 특별히 우리 작년 3부 분들 중에서도 또 리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즐겨보시고 또 사랑방 모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네.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대화가. 네. 네. 오늘은 또 지난주 말씀과 조금 이어지는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묵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5가지 제사를 쭉 이어갈 텐데 이번 주 좀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9장입니다. 매일 성경 스케줄로는 그 주일을 좀 넘어가는 그 다음날 월요일 말씀이긴 해요. 그런데 이 레위기 앞부분의 맥락을 보니까 그 5가지 제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의 대제사장 위임식 그 부분이 나오면서 5가지 제사들의 어떤 이론으로 배웠다면 이제 실천적인 부분이 첫 제사를 드리는 부분으로 나와서 이 부분을 한번 좀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거기에 있는 뜻을 좀 밝혀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좀 이렇게 본문을 정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먼저 읽도록 할게요. 레위기 9장 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말씀을 먼저 읽고 또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껍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물에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제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강커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네, 말씀을 읽었는데요.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좀 먼저 좀 나눌까요? 지금 여러 가지 제사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읽어 나가시면서 어떤 생각이 먼저 좀 드셨는지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앞장에 이제 8장 내용이 이렇게 자꾸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왜냐하면 이제 9장에 보시면 뭐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약간 이렇게 예고편처럼 나의 영광이 이제 너희 가운데 드러날 거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9장의 끝부분에 가면 이제 굉장히 놀라운 모두가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재를 드러내시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제사의 과정들이 이제 설명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온 이 제사들의 어떤 그 목적과 어떤 그 클라이막스를 이렇게 살짝 이제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8장이 생각나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묵상을 하는 저희가 이제 뭐 목회자들이다 보니까 이제 목회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믿는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는데 그 중간다리 역할을 이렇게 미리를 역할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꼭 뭐 목회자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배자라면 누구나 스스로한테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났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예배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네. 이 제사를 드리는 것, 레위기 때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사 이렇게 드리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이 부분을 제사를 그대로 이행하는 이 부분을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한번 어떻게 네. 묵상하셨어요? 예배 우리 매주 드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린다기보다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사실 예배의 삶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제사랑 예배랑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저는 특별히 레위기 8장 9장을 보면서 이제 제사 당시에 어떤 그 예배에 이제 현재 저희가 이제 예배로 드릴 때 뭐 시작할 때 예배의 부름,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참회 기도와 회개 기도 드리고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고 난 이후에 또 저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과 또 결단 이런 식의 어떤 예배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제사 그 순서도 보니까 그런 비슷한 순서가 흐름이 있다는 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오늘날 드리고 있는 예배도 사실은 지금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예배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신 예배 흐름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보면은 이제 예배, 그러니까 그 제사의 순서들이 좀 나오잖아요. 보면은 물론 처음에 이제 아론과 그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가 먼저 선행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께 참여하는 제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가운데 전체적인 순서를 보면은
먼저 죄에 대한 속죄에 대한 제사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이 번제 그리고 소제도 중간에 번제 다음에 소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다. 물론 속건제가 빠지긴 했어요. 속건제가 이제 공적인 제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속건제가 빠지긴 했지만 속건제는 속죄제와 통하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죄제와 연결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흐름, 먼저 속죄와 회개로 나아가고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같은 번제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사실 소제는 묵상하다 보니까 또 헌금과 굉장히 연결된다라는 네.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이 하나님께 또 그대로 드려지는 예물로 드려지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과 화목해 된 그 기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또 화목의 직분으로 나아가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일부러 짜맞출 필요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굉장히 맥이 통한다 의미가.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네. 사실 레위가 뭘 말할까요? 네, 두 분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그대로 이제 우리 주일마다 드린 예배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가 가장 범하기 쉬운 우가 이제 이런 디테일들에 그냥 매몰이 되는 거거든요. 디테일 하나하나, 물론 그것 하나하나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가치가 있지만 그 기저에 이제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이제 레위기의 여러 제사들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캐주얼하게 우리 나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뭐 그러면 그냥 편하게 하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왜 레위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세한 절차들과 이런 거를 두느냐. 어떻게 보면 9장 뒤에 드러나는 이제 아답과 나비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proper한 그런 절차로 나오지 않았다가 자기 맘대로 제사를 그렇죠. 드렸다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이제 소멸되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형식과 디테일이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이랑 그대로 연결이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proper한 방법이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파생돼서 생기는 어떤 피조물로서 거쳐야만 되는 그런 단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예배에서 이제 주일에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보통 우리는 설교,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생각나면 뭐 찬양, 뭐 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다 흐지부지 이렇게 막 기억 속에 묻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생겨난 우리가 마땅히 아버지 앞에 나아갈 그 절차라는 걸 기억한다면 그거 어느 거 하나 그냥 가볍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자녀교육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에 늦고 분명히 저희 교육부에서도 이제 어른 예배랑 똑같이 어떤 그 포맷을 갖춰서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예배로 부름을 할 때 뭐 안 계신다든가 그리고 끝나는 부분에 아직 뭐 끝나지 않았는데 부모님들 와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충분히 다 누릴 수 있는 그걸 빼먹었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게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거를 본문을 보시면서 좀 다시 생각을 곱씹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네요. 그렇죠? 네. 혹시 현사님은? 저는 특별히 이제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실제 뭐 어린 시절 내가 이제 뭐 교회 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제 뭐 제가 어린 시절에는 뭐 옷도 예를 들어서 하나를 사면 주일을 기다렸다가 그 새 옷을 입고 뭐 예배 처음 입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주중에도 뭐 그때 당시 이제 뭐 지폐로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 제일 깨끗하고 뭐 좋은
집회를 준비해서 드리고 뭐 그렇게 했던 또 그렇게 배웠던 것들이 뭐 때로는 이것들이 너무 형식적인 면에 치우친다던가 어떤 유교적인 저희 한국 문화에 있어서 그런 위험이 있죠. 네, 그런 위험이 또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아까 요성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현대를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절차와 질서 이것들을 조금 자주 망각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저 또한 이제 어떤 특정한 형식이나 틀에 얽매이는 거를 이제 본성적으로 따르고 싶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자주 이제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뭐 예배 부름으로 시작을 하고 또 축도로 마무리를 하지만 사실 주일을 준비하는 그 주중에 6일을 어떻게 사는가 또 주일을 이제 예배를 와서 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말 시간 전에 이렇게 기도로 또 말씀 읽으면서 준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조금 고민이 되고 또 특별히 이제 목회자로서 예배가 기능적인 측면에 자꾸 저도 매몰되기 쉬운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 항상 깨어 있어야겠다 하는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레위기가 뭐 예배 전부에 대해서 다 말하진 않을 거예요. 예배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도 지금 비슷한 이제 맥락인데 레위기 앞부분에 이 제사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형식이 마음이고 마음이 형식인 그 일치되는 어떤 영과 진리가 하나가 되는 좀 그런 예배다운 예배에 대한 비기너들의 어떤 매뉴얼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틀이 있는 사실 자유가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 속에서의 마음껏 하는 자유인데 이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팬데믹 한 2년간 목회자들이 저희 교역자들이 제일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었던 고민들이 예배가 예배다운가 라는 부분이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오미크론 그런 상황이나 팬데믹 그런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부분들이 하나의 차선책으로서 또 좋은 역할을 했던 것도 맞지만 아마 저희 미디어 팀에서 그 방송을 송출할 때 그 옆에서 그 모니터를 보면은 실시간 그 접속 숫자가 보이거든요. 그걸 보고 있으면 이게 종교 개혁의 영향일 수 있지만 말씀이 이제 예배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예배가 정시에 시작을 하지만 어떤 말씀이 시작될 때 이렇게 픽을 찍고 말씀이 끝나고 이제 헌금과 이제 뒤에 이제 헌신의 찬송, 축도 이런 부분에 약간 또 살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게 비단 어떤 온라인 예배를 지금 비판하고자 함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레위기에서는 모든 종류의 제사가 번제만 중요하다, 뭐 속죄제만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참 다양한 예배의 요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 있게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 대한 생각을 조금 확장해 보면 신약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불이 다른 제사를 드려서 불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신약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첫사랑반 제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강의안을 좀 지금 한번 들고 왔는데 우리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 첫 번째 원리가 천상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예배하는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약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결국에 뭐 지난 주일 설교에도 그 부분이 강조가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이 제사들이 드러내는 거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하나님과의 아주 밀접한 그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막 소를 잡지 않아도 되고 양을 잡지 않아도 되는 게 그냥 뭐 현대 문명의 이기로 인해서 편해진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값을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피값의 결과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자유함이 그냥 내 맘대로의 자유함이 아니라 어떤 대가가 있는 자유함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는 내가 예배 가운데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이 순간 하나하나가 이제 첫사랑반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상에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거라고 상상을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사실 딱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이 불이 이제 이 모든 거를 다 소멸시켰을 때, 기름을 살랐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이거 외에는 굉장히 짤막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규정해서 소리 질러 엎드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유함 안에는 하나님 앞에 proper한 어떤 반응이 전제가 된 자유함이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월십에 대해서 특별히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월십, 이 예배가 엎드리다 진짜 납작하게 이 지금 목사 말씀하셨듯이 그냥 진짜 배와 그냥 이 몸을 바닥에 붙여서 납작하게 진짜 엎드리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항상 정말 감격 속에서 감사함 속에서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데 정말 저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진짜 불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심판을 받거나 이런 장면들이 있지 않아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진 않았는지 조금 돌아보게 되고 정말 늘 항상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고 또 저희가 저희 안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예배를 잘 드리고 싶으신 마음이 지금 가득하실 텐데요. 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사실 로마서 12장 1절 이런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면서 주일 예배만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배의 상황들이 정말 확장된 의미로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예배라고 확장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많아질수록 율법적인 예배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를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예배를 규정짓기라기보다는 그 예배로 인한 그 하나님의 영광, 복, 은혜 그것들을 맛본 사람들은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기 마련이고 매일매일 삶이 정말 예배를 드리는 정말 내 자신이 속죄제로 소죄로 어떤 번제로 드려지는 매일매일 삶을 또 사모하고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하겠죠? 주일 예배가 한 주를 리셋하고 한 주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의미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일 말씀에 잘 풀어낼 수 있겠죠, 우리가? 기대가 됩니다. 예, 저희가 먼저 예배에 실패하지 않기를. 네,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요. 정말 예배를 또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을 깊이 또 사모하는 한 주 되시고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를 마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